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고 말했어요. 희망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불행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희망이 있는 마음으로 어떤 경우도 돌파해 나갈 수 있죠. 인간은 삶에서 희망을 잃어보십시오. 절망에 떨어져 망하게 되죠. 인간은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의 방법은 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내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기다립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에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의 복된 길로 넘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생 동안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시몬은 한평생 동안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평생 성령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메시아를 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희망을 가진 거지요. 마침내 예수님을 본문에 보면 만나서 예수님을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기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는 것을 믿음대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희망을 갖고 내일의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든 성도가 만나고 마음속에 시몬처럼 약속을 붙들고 이 코로나19의 환난과 고통과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
어느 날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 응답의 세계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2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평상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 오심을 들었어요. 성령이 알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어때요?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해요. 저주에서 구원해요. 지옥에서 구원해요. 코로나19에서 구원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또 우리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부부관계, 목회자와 성도관계, 성도와 성도관계, 사회인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만족하게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이죠. 경건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경건한 자는 말씀을 귀하게 이어서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보신다. 여러분,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결국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시몬은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약속대로 성탄절에 메시아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이 시몬은 하나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다. 다른 말로 나와 내 민족은 주님의 1호가 필요한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1호가 필요한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거둔 곡식은 로마의 세금으로 다 빼앗겨야 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1호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농사 지면 다 뺏겨요. 돈이 있으면 뺏겨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의 1호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1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엄청난 이 현장의 어려움을 아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내 곁에 성령 하나님 위로자가 계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같이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 주는 게 위로예요. 힘들지, 그리고 손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당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것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지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한다고 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날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에 1호의 격려 메시지가, 여러분 1호를 담은 편지 한 장이, 하나의 문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1호자가 되십시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화, 이것이 그 사람을 용기를 주고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여 자기의 영성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 거예요. 보세요, 25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몬이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요? 사람이 대부분 나이가 들면, 이 시몬이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듯이요,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고집이 또 늘어난대요.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사라지면 염려와 근심이 많게 됩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한 가지 특징은 욕심이 많아진대지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치고 남편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하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하나도 못 쓰고 죽었더래요. 여러분, 염려, 근심, 고집이 늘어나면 내가 자꾸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시거든.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된답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는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루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산 거죠. 그 비결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성경 봐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오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자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꿈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의 희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믿었어요. 평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다가 마침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만나요. 이 순간이 이 시모이에게는 클라이막스예요. 한평생을 기다렸던 희망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순간이고, 그는 감격에 찬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9절 읽지요.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뤘으니 이 말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메시아를 품에 안는 놀라운 응답과 감격을 맛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주님을 품에 안는 최고의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다가, 구원자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오. 30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순종을 하며 성령님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소멸치 마시고 순종할 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십시오. 시몬처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